눈 덮인 그 한라산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옛날에 한번 한라산을 올라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올라가려고 준비를 많이 했지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단단히 싸고,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설렜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배낭을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1시간도 못 돼갖고 후회했습니다. 괜히 왔다. 정말 올라갈 때는 가볍게 상쾌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내려올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마실 물도 딱 끊어졌고, 왜 내려오는데 이렇게 배가 고픕니까? 허기가 지는데 과자 크래커 한 줌 남았는데 이거 지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중간까지는 버티자, 어떻게 된지. 물도 없어요. 그래서 버티다 중간이 딱 되어서 남이 볼까 두려워.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과자를 깨서 한 움큼 묻고, 물도 없는데 그 흐르는 물에다 입을 이렇게 대고 먹었어요. 물도 들어가고 과자 크래커도 들어가니까 살겠더라고. 그리고서는 급하게 내려왔어요. 아유, 살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야, 힘들더라고요. 혹시 신앙의 여정도, 믿음의 여행도 그런 건 아닐까? 가볍고 상쾌하게 조그만 배낭 메고 산책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신앙의 여행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믿음의 여행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사실 1차 전도 여행하고 더 이상 여행을 같이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 너무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린도 교회 전도 여행 상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품을 보시고 그 여행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손들어 펴해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여행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보통 여행 상품을 이야기할 때는 무궁화가 5개, 현지 식사와 아침에는 푸짐한 과일로, 이런 관광 상품을 내면서 오십시오, 같이 가십시다, 이번 여행은 이럴 것입니다 하는데, 신앙의 여행, 믿음의 여행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한 실제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여행 상품을 내놓는데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가도 떨어져 나가고 바나바도 떨어져 나가고 후메네아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나 그 여행 못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여행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기쁠 것 같았고, 정말 즐거울 것 같았고,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가볍게 가면은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하다 볼수록 자꾸 걸리는 게 생각나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순례 여행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했을 때는 다들 감격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진짜였어. 그리고 가방을 메고 가볍게, 지도상 보면은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못하겠어?
처자식 다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잠깐일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끝나지 않은 거예요. 잠깐이면 갈 수 있기에, 그렇게 생각했기에 내 짐 보따리에는 가볍게 메고 왔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잠잘 거, 그 고난이, 그 피곤함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 광야의 순례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만은 더 이상 감격이 없었습니다. 아, 지겹다. 이 믿음 생활 지겹다. 이 신앙 생활 지겹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을 만난 이 감격은 잠깐이었습니다. 심지어 모태신앙.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빠 엄마가 믿음 생활했고, 그런데 웬걸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 이 밖에서의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실망을 하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해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의 죄성과 연약함.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믿음 생활은 하면 할수록 이 내게 비춰진 이 죄성과 연약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찬양을 해? 저 사람은 노래를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관계의 실패와 낙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남에게서 보이는 허물이 커 보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지요. 네 눈에 있는 들보 그거 못하고 남의 티눈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들이, 이러한 믿음의 여행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9절, 2장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딱 진단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요. 그런데 사랑을 버렸어요. 솔직히 사랑을 버리고 일했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일을 하면 할수록, 사명 감당하면 할수록 했지만은 감정적인 것들이 바닥을 치니까 교회가 계속 흔들려요. 정말 사랑 없이 믿음의 삶을 계속 살 때에 내 믿음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온전해질 수 있을까? 이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순례의 여행길에 정말 기쁨과 감격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면서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 말다가 죽어버려요. 이걸 좀 다르게 쉽게 표현하다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죽어버렸어요. 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다가 죽은 겁니다. 이 사건,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은 이 나답과 아비의 죽은 사건을 4번씩이나 얘기합니다. 굉장한 충격과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어디 가서 도둑질 하다가 죽은 거 아닙니다. 이들이 어디 가서 강도질 하다가 죽은 거 아닙니다. 이들이 어디서 못된 짓 하다가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드리다가 그 앞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왜?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이 불을 피우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니까 그 아들들이 그거 그냥 이렇게 쉽게 여겼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아버지가 그 불 좀 땡겨라 하니까 그냥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그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너무 그거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너만 하니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한 게 뭐냐면요, 이 불을 땡겨올 때는 꼭 제단에 있는 불을 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불을 땡겼다 이거예요. 어느 불? 자기 집에 있는 아궁이 불 땡겼겠죠.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이 죽었어요. 근데 성경 표현을,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은요, 그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어디 저 길가에 가서 짐승에게 받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걸 2번씩이나 언급하는데,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내 예배는 어떤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는가?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에베소 교회가 없는 그 첫사랑, 내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내가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이거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우리 아빠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나도 예배 드리고, 우리 엄마가 예배 이렇게 드렸으니까 나도 이렇게 드리고, 아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이렇게 얘기해도 돼. 이게 삼가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런 예배 행위, 나답과 아비후, 이런 예배 행위는 속빈강정 같은 생활 습관이죠. 열매가 없는 신앙 습관이죠. 실제로 사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속빈강정의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시대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근데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기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어서 오라 이렇게 좀 해주면 어때? 근데 네 마당만 밟을 뿐이다. 심지어 그들이 드린 이 예물에 대해서도 역겹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예배에 실패를 합니다. 이뿐입니까? 아니에요.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 2 아들도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하나님이 이런 거 먹냐? 하나님이 보이냐? 실제로 그 마음에 하나님 계시기는 계시는 거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예물을 자기가 먼저 확 찍어 갈고리를 찍어 먹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예배를 거칠애로 드려요. 예배를 요식행위로 드려요. 왜? 이유가 뭘까? 첫째는요, 가장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 나가 죽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리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사무엘하 2장 17절에서는 그들이 왜 이런 예배를 드렸느냐, 왜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심히 죄를 크게 졌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2장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요식행위로 드린 거예요. 습관처럼 드린 거예요. 갈고리로 먼저 고기를 찍어서 자기가 먼저 욕심을 내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게 없는 자가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믿음의 여행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잡으러 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믿음은 믿을수록 힘들어져.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답답해져. 교회 공동체에 모이면 내 약함다, 내 허물도 보이지만 남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이고 남의 약함이 더 크게 보여. 그래서 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안 돼.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 생겨나지를 않아. 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과한 큰 주제 하나가 있는데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걸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나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도 나오고 다양한 사랑의 표현이 있어요. 이거 없이 살 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할지라도 그건 불이 꽹과리 소리와 다르지 않고, 사랑 없으면 예언한 능력이 있어도, 모든 지식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고, 사랑 없으면 네가 있는 것 같고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로 이웃에게 나눠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서 믿음의 감격, 뜨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부족해서 이 믿음의 감격이 미지근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내가 미지근하다 보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해야 돼요. 이때 저는 그저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답, 베이직, 원론적인, 오리지널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기도하십시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우습지만, 아니 그렇게밖에 답을 못 냅니까? 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살다가 힘든데, 믿음의 생활하다가 힘든데, 살다가 고통스러운데, 살다가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의 삶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내게는 왜 감격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사랑이 있는데 나는 왜 이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죠? 하나님, 내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걸 깨닫지 못하겠다면 나로 하여금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진정으로 토해내는 기도. 누가 듣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만 들으면 된다는 이 기도,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있어요. 나의 자녀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내 자녀가 실패했습니다. 내 자녀가 아픕니다. 육신만 아플 뿐 아니라 마음도 아픕니다.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돼야 될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기업,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가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녀가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녀가 어디 있든지 간에 존귀함 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 자녀가 아픕니다. 아버지, 내 자녀가 쓰라려 합니다. 내 자녀가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내 자녀가 약합니다. 내 자녀가 면역성이 약합니다. 내 자녀가 힘들어합니다. 이 사회의 경쟁에서 내 자녀가 뒤로 물러나 쓰러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에게 지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과 경쟁할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이 딸이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존재함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감동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달라고 울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팔자 좋게 누워만 있을 겁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의 믿음을 볼 때 아직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부족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애통하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 지금까지 믿음의 여행을 했는데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요? 이 고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왜 나는 몸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나는 이 고난의 주간에 왜 나는 자꾸 오락거리만 찾는 걸까요? 나는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을까요? 나는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요? 하는 애통하는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돼. 왜? 사랑이 없기 때문이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힘이 드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걸 꼭 내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를 껴안은 아버지의 사랑, 그 현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계시던 아버지의 사랑, 그걸 지금 그 아들을 껴안고 있는데 얼마나 오염된 냄새가 나겠어요. 아버지가 사랑을 갖고 그 아들을 껴안고 있는데 얼마나 오염된 모습이 있겠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아들을 껴안고 있어요. 그 사랑은 오염을 물리쳐요. 그 사랑은 거짓된 허물을 물리쳐요. 그 사랑은 온갖 비난을 물리쳐요. 그 사랑은 온갖 두려움을 물리쳐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지만 동생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미워하는 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서도 사랑 없이 여전히 아버지의 집을 도맡아 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가능해.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익되지 않는다는 거지.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지만 여전히 미움이 쌓여있는 형을 보십시오. 사랑해야 될 존재, 받아줘야 될 존재, 껴안아야 될 존재를 여전히 미워하는 형을 보십시오. 사랑 없이도 동생을 볼 수 있어. 사랑 없이도 아버지 일을 도맡아 할 수 있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기 때문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원망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사랑이 없으면 만나는 맨날 지겨운 아침 식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사랑이 없으면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셔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행에 사랑이 없으면 감사보다도 불평이 항상 앞서는 겁니다. 이 진단 해볼 때 나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이 진단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있는가? 해보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걷는 광야의 길은, 사랑 없이 걷는 믿음의 길은 고통입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방황할 수 없는 이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탕자를 안아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야.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야. 그저 없다고, 그저 어렵다고, 그저 부족하다고, 그저 밉다고, 그저 원통하다고,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는 그들에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걸 만드신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해. 십자가의 죽음 위에서도 아버지, 저들의 하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아버지, 저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세요. 아버지, 내 복수를 해주세요. 아버지요. 이 기도 예수님이 하지 않아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오늘 그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축복 선언을 해줘요. 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사랑이 없는 그들에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실증내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살게 해 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같으면 안 준다. 나 같으면 안 줘. 먹지도 않는 새끼한테는 안 줘. 그런 놈한테는 안 줘. 아직까지 나는 부족해. 그저 뒤돌아보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 표현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여주며 인도하시고 밤에는 여전히 불 기둥을 보여주며 지켰어요. 여러분, 요즘 저는 운전할 때 이렇게 항상 내비게이션을 킵니다. 길을 잘 몰라요, 제가 아직까지도.
가끔가다 엉뚱한 데 또 인도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지도책을 이렇게 펴봤어요. 항상 제 아내가 펴줘서 고생 많이 했죠. 펴줬어요.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죠. 지도를 보더라도 그땐 꼭 그랬어요. 하나님, 이번 주 목적지에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꽤 자주 했어요. 제 자신이 느끼기를 요새는 그런 기도 안 해. 왜? 내비게이션 있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길 달려갈 때, 우리 인생길 날아갈 때에 예기치 않은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웅덩이도 있고요, 가시밭길도 있고요, 울타리도 있고요. 내가 미처 준비하지 않았을 때에 무차별적으로 영적 장애물들이 내 앞에 쫙 놓이게 돼요. 가족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줄줄이 한꺼번에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이 영적 장애물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이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널 창조한 이가 누군지 알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거야. 여러분, 겁 많은 야곱이 얼마나 노심초사 떨면서 살았는지 알아요? 도망갈 때 장인어른 집에서 살지만은 그 처남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요? 그거 팔자 좋게 산 사람 아닙니다. 인생이 심장이 쭈그라들 때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를 위로해요. 너는 내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야곱에게만 그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했어요. 예레미야 말씀 보면요, 참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위태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모태에서 네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구별했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워서 택한 족속,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다 듣고 나온 후 사도 바울이 몸으로 느끼지요. 위험과 칼과 기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굶주림과 배고픔과 자지 못함과 난동과 돌맞음과, 그럼에도 그는 이걸 견디어내요.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 신앙의 여정, 전도의 여행, 이 삶의 순례의 길에서 그가 이겨내요. 견뎌내요. 극복해내요. 승리해요.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 나중에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는데, 내가 믿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주 선언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내가 예수 믿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다듬어내어 이 믿음의 순례의 여행길 하나님 바라보며 기쁘게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